우리 함께 찬송가 4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 날 붙드네.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3장입니다) 참 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니 승리한 우리 주
그 이름 기리며 성도들 모여서 찬양하라. 거룩한 우리 주 능력의 참 말씀 평화의 왕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살리신다.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니 참 구주라. 예수는 참 구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끄사 힘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 주님의 온 교회 거룩한 우리들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하라. 아멘. 539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사 참으로 어여쁜 꽃들을 만드시고 푸르른 바다를 조성하시며 높고 광활한 하늘을 조성하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주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라 하여 주시며 그런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삼으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주께서 다스리고 보존하라 또 개발하라 하신 이 만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가 너무나도 큼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무수히 많으나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만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참 해양이 심하게 오염이 되고 땅도 더러워지며 또 공기가 너무 더워져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로 인한 쓰디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참 전쟁으로 난민이 되니 이상으로 자연 재앙으로 인해서 난민이 된 이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홍수로 집을 잃고 산불로 모든 산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 참 비참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만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죄들을 주님께 회개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만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 하였지만 이웃들을 강포로 마구 대하고 심지어 전쟁으로서 그들의 삶을 빼앗고 영토를 훔치려 하는 그런 악한 일들까지도 이 인류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너무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그렇게 살겠지만 이런 인류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기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연 재앙들과 또 전쟁들과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 인류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이들을 한 명, 두 명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해외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일매일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입니다. 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 2, 3장에서는 인류에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가를 설명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가지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3장 후반부부터 8장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에서는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 상당수가 당시에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구원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들어선 지 2000년이나 지난 우리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구원 안 받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이 좀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보면은 이방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매우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한 건가? 포기하신 건가? 내치신 건가?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교회에는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이방인 성도들이 훨씬 많이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 이 세 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좀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를 길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택하셨던 유대인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때는 오히려 그들까지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주제를 다룰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9장 6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로 나타나는 것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들, 즉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신다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작정을 하셨고 그들은 영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죠.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예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인간적 차원에서의 대답을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차원에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러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9장 30절이 누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것을 사람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서단 의라 라고 합니다. 30절과 31절에서는 두 부류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는 의를 좇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31절에서는 의의 법을 열심히 쫓아갔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받고 의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이 의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역설적인 상황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기 경주의 비유로 말을 합니다. 30절, 31절 그리고 뒤에 33절까지 보면은 누군가 의의 의의 최종 종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달리기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0절 다시 보면은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 즉 마치 달리기 경기장에서 최종적인 목적인 의를 쫓아가지도 않고 의를 향해서 달리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결국은 구원받는 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방인들이 의를 좇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이라고 해서 의로운 삶이 전혀 없나요? 그러진 않죠. 나름대로 타락한 종교심, 부패한 양심일지라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의를 추구하고요. 또 국가 정치적인, 또 제도적인 의의를 추구하고 도덕적인 의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악마로 사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의의를 추구하며 살긴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30절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차원에서의 특별한 의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추구하는 보편적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에서의 의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의의를 이방인들은 전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을 쫓지 않았고요. 또 특별히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부지런히 배우고 우리나라에도 그 모세 율법 좀 번역해서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의를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민족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 속에 가르치신 참된 의를 스스로 알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참된 의를 좇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상하게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의가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30절 끝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셨던 이방인들 있죠. 고넬료 같은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된 이방인들이 있죠. 그런 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바울 같은 전도자를 보내시고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도 할례받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도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의의 법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모든 유대인들은 열심히 의의 법,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진 않았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었던 광야 시대 때도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사사 시대, 다윗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솔로몬 시대로 가도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때도 있었지만 안 지키는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죠.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에서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우상숭배에서 망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서 강포를 행한 것은 매 한 가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쫓아내버리고 남유다 사람들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초대교회 때쯤 사도 바울 시대쯤에 봐도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을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던 것을 자랑은 하지만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진 않았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만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있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간음했다 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우상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온다고 하죠.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31절에 의의 율법을 쫓아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보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의의 법을 쫓아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생사를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리고 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율법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세세하다라고 할 만한 조항까지도 만들어서 율법을 지켰죠. 그런데도 그들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이상, 그 율법의 최종적인 의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이 말하는 그 의로움에는, 그 마지막 종점에는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32절에 어찌하여 그러느뇨? 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질문을 던지죠. 답은 무엇입니까?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의의 율법을 그들은 열심히 따라갔어요. 최종 목적지까지 달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를 할 때 믿음을 의지해서 달리기를 하지 않고요, 자기의 행위에 의지해서 달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달리기 하시다가 혹시 어디 돌뿌리에 걸려져서 넘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조그만 돌이 아니라요, 보도블록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커다란 돌, 반석, 바위에 온몸이 덩 하고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은 먼데 거기에 덩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부딪히는 돌 얘기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그 근거가 이사야서에 있음을 밝히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죠.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32절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꺼낸 부딪히는 돌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내가 아무 비유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33절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두 구절을 합쳐서 만든 겁니다. 33절의 상반절 있죠.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하는 부분까지는요,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축약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누군가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누구한테는 피할 곳인데 누구한테는 거치고 걸리는 반석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중적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 피할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거치는 돌이 되시는 분, 이거는 이사야서 8장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만을 거룩하다고 하고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거룩한 피할 곳이 됩니다. 즉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품는 곳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두 집, 어디겠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여호와께 끝까지 대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자신이 잡혀서 돌아가시던 그 주간, 고난주간이죠.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때에 이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신 후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이사야 그 자체 문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석하지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하셔서 내가 그 돌이고 사람이 내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 돌 위에 누군가 떨어지면은 그는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3장 하반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9장 33절 하반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8절 제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산에다 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돌은 한편으로는 시험한 돌이에요. 이건 뭐냐, 검증된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다급하게 되거나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읽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좀 변형이 되어서 인용이 되었죠. 이처럼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또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지금 그 견고한 기초돌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에게는 부딪힐 돌이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지만 이스라엘은 불신과 배척으로 넘어지고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9장 30절부터 33절은 의로움이라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미지로 볼 때 그 의를 향해서 달려보지도 않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안고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승전에 딱 도착을 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저 혼자 달려갈 거예요. 라면서 거기까지 가다가 예수님이란 돌에 걸려 넘어지고 급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신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 있죠. 물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반응이 대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의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갔었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설교의 전반부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너희들 모세율법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않았니? 그런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큰 돌에 가다가 부딪혀 넘어지지 말고 그 위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구원의 반석 위에 서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설교를 변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구원할 자를 작정하시고 또 버릴 자는 또 유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인간의 차원에서는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를 거부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매우 종합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걸려 넘어지는가를 말합니다.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아까 9장 30절부터 33절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한 것 뿐이에요. 근데 10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방인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유대인들 얘기에 집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형제들아는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일 텐데,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성도도 있을 거고 유대인 성도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사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방인들 성도도 더 많았을 거고요. 근데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즉 기뻐하는 소원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즉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요새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다니고 있었죠.
돌로 치여서 맞기도 하고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온갖 욕설을 다 들었습니다. 천하의 가장 몹쓸 놈, 가장 악한 자인 것처럼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죠.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천벌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고륙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내 큰 근심이고 나에게 고통입니다 라고 로마서 9장 1절에서도 말을 했었죠. 진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쳐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9장에서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 10장에서도 그런 소원을 다시금 말한 것이죠. 2절에 내가 증거하노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죠. 저희가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열심이었고요, 그보다 더 열심인 사람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치자면 이들은 의의 결승전에 1등으로 도달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바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입니다.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라고 하죠. 그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의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잘못은 율법을 어설피 배우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산 증인인데요.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무태신앙인이었고 꽤 괜찮은 신앙이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은 참 어린데도 열심히다. 교회 성경 퀴즈 대하면 늘 1등하고 전도사님이 큐티 해오라고 하면은 다 해오고 그랬거든요. 요새 질문 매일 성경 하라면 매일매일 다 해온 거예요. 선생님들 보기에, 전도사님 보기에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날 이뻐해 주시라, 그런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기도 했죠. 근데 그게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잘 초점을 못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고 한편으로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쁨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쭉 살았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그랬고요. 대학교 때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했고 정말 자타 공인 인정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선교단체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7시에 학교에 가서 동아리 선교단체 방을 8시에 가서 다 청소를 해놔요. 하루 종일 그분들이, 동아리 회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다 쓸어놓고 닦아놓고 성경책, 큐티 자료집, 찬송가집 이런 거 다 반듯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럼 이제 와가지고 하죠. 그렇게 1년,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죠.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선교단체에서 로마서 특강을 일주일간 했었습니다. 앞에 부분을 이렇게 쭉쭉 배웠죠. 그리고 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말씀을 배웠던 날 밤에 제가 이 말씀에 덜컥 걸렸어요. 정확히 이 10장 2, 3, 4절에 있는 현상이 저에게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좇질 않았어요.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이 되어서까지 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쭉 보니까
양심적으로 저를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안감과 이 부족함을 어떻게 메꿔야 될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 로마서 공부를 했던 그 밤에도 생각이 나요. 피아노 의자 앞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지? 그 칭의를 얻고 싶어가지고 막 그 밤새서 정말 밤을 꼴딱 샜어요. 꼴딱 쓰면서 이 말씀을 막 이리저리 궁리하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그래, 더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도 아프리카 한 나라 사람들 전체를 다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였고요. 아마 선교사로서 제대로 사역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선교사로서 그렇게 정말 한 나라의 모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한 나라 가지고 하나님 만족하실까? 한 두 나라? 그럼 케냐 다 복음하고 잠비아 복음하고 한 두 나라 정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하는데 또 연결되는 생각이 두 나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나라 전체 구원하기도 시간이 없을 텐데 두 나라 다 하다가는 내 의를 다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결론에 다다르더라고요. 선교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선교를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제 행위에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는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가 예비한 또 다른 한 의를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우리 말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3장 28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입니다. 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요, 율법 아래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들, 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지켜야 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사실 율법 때문에 모든 입이 틀어 막아진다고 해요.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 비참한 상황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확증하고 폭로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것 뿐이죠.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무 완벽해 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무나도 더럽고 흉측합니다. 마치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뿐이죠. 율법의 행위로 나는 모든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켰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입을 틀어 막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한 나라를 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를 인정해 주셔야죠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항상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할 때도 우리 스스로가 완벽해서 그렇게 구원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19절과 20절에 의하면은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밝히셨죠.
그리고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두 번째 의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죠. 이것은 바울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막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0장으로 돌아오시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도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이제는 나의 의를 받으라 라고 하시는 그 의에 대한 지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던 것이죠. 그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율법의 의에만 마음이 꽉 차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들리지도 않고 그것을 한싸코 거부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율법과 선지자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왔을까요? 구약 율법은 니네가 율법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만 말한 거 아닌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도 율법에서 말을 해왔던 걸까요? 예,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밖에 없다. 그런데 이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주는 누군가가 와서 대신 찔림 당하고 대신 채찍을 맞을 것이다. 네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왔죠. 그리고 그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의로운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 취급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알리고 있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들은 스스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신명기 31장이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종합해서 정리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들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들어가서 거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좇아서 나를 버릴 것이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범죄하여서 내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알리셨죠.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레위 사람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것이다. 너희 손으로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율법을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못 지킬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말씀에서 장차 올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요,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율법에 반드시 실패할 것이나 너희들을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수한 메시아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너희에게 의로움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 4절로 오시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해오셨던 것이고요. 실제로 바울이 사역을 하던 당시에 몇십 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겉으로는 교회 모든 예배와 공식적인 행사들, 심지어 사적인 봉사에도 너무 철저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성도 라고 할 정도이죠. 그러나 사실 그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서 코가 깨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 할 때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특별히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가에 대한 지식을 더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탈선에서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바른 길로 느릿느릿 가는 게 낫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즉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음이 우리 모두의 복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한국에 한 10% 정도 될까요?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한 7% 될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93%, 90%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면서 만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10의 9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쫓아가지 않았던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의, 보편적인 도덕 같은 거는 따라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마치 사도 바울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반드시 전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받지만요, 인간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구원에 동참케 되기를 애쓰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참 지식이 없어서 자기 의만 고집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봅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일이 있다면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딪히는 돌에 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에서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않고 참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참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